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예수님은 성령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14절에는 보면 알게 하시겠다, 알리시겠다. 성경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사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멘.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의 인도를 따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아멘.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그냥 뭐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이겠지만은 노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신은 왜 이게 노숙자가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들이 다양합니다. 나이 연대별로 물어보니까 40대에 그 노숙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쫓겨났느냐,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아내한테 밥 달라 하다가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밥 달라 그런다고. 50대에는 왜 쫓겨났나 물어보니까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쫓겨났대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50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어디 가냐고 뭐 이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60대 쫓겨난 사람에게 노숙자에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묻지도 안 하고 차내로 돌려버렸대. 딴 데로. 그랬다고 쫓겨났대요. 그냥 조심해야 되지. 한참 보고 있는데 함부로 돌리면 안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70대의 노숙자에게 물어보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연세들도 오신 분이 그랬더니 그냥 소파에 가만 앉아 있는데 걸리적거린다고 나와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80대 노인한테 물어봤대. 80대 노인한테 왜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이렇게 추운데 쫓겨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 떴다고. 제가 왜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젊을 때는 다 좋아했잖아요. 사랑한다 그러고 예쁘고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좋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당신이 없는 세상은 뭐 그야말로 안고 없는 집방이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말 다 했다가도 노년이 되니까 육신이 늙어지니까 쫓겨나는 거죠. 육신을 따르면 노숙자밖에 될 게 없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면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령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따라가면 필경은 멸망에 빠질 뿐이고 성령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성도고 육신적으로 보는 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모든 사물이나
주변의 환경들이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좋다고 이익이 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편, 23편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23편을 읽으시면서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은혜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건 없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 원수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10편, 23편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영안을 뜨고 보면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뭡니까? 내 영혼을 맑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골짜기로도 내려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안이 뜨인 사람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원수가 내 앞에 생겼느냐?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뭐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되죠. 그냥 만수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새겨주시더라. 앞에 가로막게 하시더라. 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뭡니까? 영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 우리에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은 결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잣되고 잣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인물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베드로는 그냥 하나의 무명업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육신을 쫓아 살던 사람들,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그 육신적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따라갔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냥 자기의 대가 다 되고 나니까 차가운 철창신세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현상들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분들은 항상 고비를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쫓아가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 그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 근데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단순히 인도를 할 뿐이지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는 뭘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 한 권을 기록할 때도 어떻게 기록하느냐?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기록하는 사람 정신을 완전히 막 몽롱하게 해가지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을 막 완전히 마비를 시켜가지고 손만 그냥 하나님 쓰시는 대로 따라 쓰도록
그걸 기계적인 영감이라 그래요. 기계적으로 따랐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자기의 기질을,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시키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받은 사람이 쓸 때는 자기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복음인데, 같은 예수님인데도 마태가 쓴 것하고 마가가 쓴 것하고 누가가 쓴 것하고 요한이 쓴 것하고 다 달라요. 그게 그거 왜 그러냐? 기계적으로 쓰면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누가 쓰든지, 아니 뭐 대학 교수님이 쓰든지 아니면 뭐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쓰든지 하여튼 불러준 대로 쓰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결론은 예수님에게 가지만은 마태는 마태식으로 쓴 거예요. 마가는 마가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예수님을 받는 관점이 뭐냐? 마태가 썼을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럼 마가가 쓴 거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래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는 예수님의 섬기는 데에 대해서 초점을 잡아서 썼다라는 거죠. 누가는 뭡니까? 누가는 예수님은 참 인간적이다.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그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 누구냐? 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이다. 요한은 뭐냐? 예수님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영적인 사건을 굉장히 그렇게 강조해서 쓰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이 결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어느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달라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로봇가 되고 기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받은 것을 내가 요리를 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인도하시는데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자원해서 가도록, 내가 결단해서 가도록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았으니까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왜 불행하냐?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고 밝혀주고 모든 거 다 했는데도 나 따라가기 싫다. 그건 내 자유예요. 따라가기 싫은 것도. 그건 내가 따라가기 싫은데 안 따라갔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결론은 누가 내리느냐? 내가 내리도록 하시면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상 못할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보지 못할 것, 지금까지 그야말로 이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단을 내리고 따라갔으면 탕자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은혜지만은 성령께서 집에 보내서 공중에 붕 띄어서 구름을 태워서 집에 보낸 것이 아니고 탕자가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자기 발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 발로 걸어간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그 순간 너 가서 전도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혼자 감동이 돼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은혜를 알았으니까 자기가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한 거지. 너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가서 요하리라. 그러면서 삭개오가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했는 행동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은 사배를 갚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할 때 삭개오는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나는 망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삭개오를 보고 본받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만은 결단을 우리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은혜의 영생의 은혜를 참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뭐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문을 떠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길을 봤으면 다른 길 가는 거죠. 그건 내가 하면 돼요. 길을 보여주니까 몰라서 못 간 거는 모르겠지만은 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까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시는데 매일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결단하시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자녀답게 사는 거지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니까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거기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알았으니까 안대로 여러분 실천하시면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무슨 길이든지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언제 준비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 때 준비합니다. 근데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이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는데 그때에 받은 그 말씀이 모아져가지고 설교가 나오는데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모를 때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럼 그 뒤에 기도가 뭡니까?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걸 아는 것이다. 아멘. 연합되고 하나 된 것 그걸 아는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알려주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알고 나서 살아가시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데,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실수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아놓고는 결국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굉장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결론이 뭐냐? 전부 자기 자랑이었구나. 자기가 훌륭했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위대했고, 남는 거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참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축복을 받아도 성령의 역사에 임입은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자기 영광을, 물질을, 돈을 벌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영광 되도록 그 돈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은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괜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벌벌 떨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다. 건강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 건강은 누구를 위해 쓰느냐?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광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피를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건너뛴다라는 거죠. 건너뛰어서 살게 되고 나머지 집의 장자들, 마라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유월절의 경험을 얻은 자들은 다 지금도 다 살아나게 되고, 그게 없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오면 다 죽는다.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고,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홍해로 데려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에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온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온 게 뭔가 하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애굽을 떠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내린 것이 뭐냐 하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그 만나가 아무데나 내린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애굽을 떠난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만나를 먹는데, 그 만나의 뜻이 뭐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일에 질문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과연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 고난이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내게 왔다. 그러면 이 질병이 왜 내가 질병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때부터 뭐냐? 뭔가를 만나를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뭐라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질문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느냐?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만나를 먹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모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한 거예요. 고난 주신 것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어려움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내게 문제가 고난이 닥친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10편 23편하고 연결해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준 이유도 또 원수의 목전에 세운 것도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뜻을 알고 나가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만나를 먹고 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게 성경에 오시면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몰라 무지한 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유를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모르니까 내가 핍박자가 되고 모르니까 해방자가 되고 모르니까 내가 방해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목사인데 자기도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그런데 저들은 불량자였더라고요. 불량자였더라.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재물을 삶을 때 자기들이 먼저 삼지창을 가져가 찔러가지고 가져가서 먼저 먹어버리고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저들이 왜 불량자가 되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살아가더라. 엘리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반절에 서면 뭘 하느냐? 주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삶을 살더라.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아주 성군이 아주 은혜로운 왕인데 그 왕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버지가 없앴던 산당의 신들을 제단을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다시 갖다 놓고 그야말로 악행을 저지르는데 자기한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외경에 이사야 성천기에 보면 이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다.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톱에 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뭐 톱으로 켜서 죽을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가 다 망해버렸어요. 나중에 아수르 포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망하고 난 뒤에 그때의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므낫세가 그제야 하나님을 알았더라. 그럼 그전에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대하 33장 13절 이하 읽어보세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더라. 이제야 다 뺏길 거 뺏기고 어려움 당할 거 당하고 고초 당할 거 다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제야 그제야 깨달았더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오셨는데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 장 넘겨가 3절을 보세요. 16장 3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가 뭐냐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모르는 거 그거 무지가 죄악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뭘 하느냐? 성령은 나에게 늘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은혜를 심어주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괜히 딴 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냥 막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남으로 말하면 그건 가지를 하는 거야.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사시게 되면 여러분 이 땅도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섬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교회 속에서 안티가 생기느냐?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겠습니다. 정말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헛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능히 승리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 생각하시면서